예, 방송 시작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한 기자입니다. 안동 왔습니다. 안동. 예, 오자마자 구독자분께서 한 기자를 반겨주시네요. 좀 인사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한 기자라고 합니다. 어우, 송태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윤석열을 퇴진시키려고. 아, 안동 주민분이세요? 네. 아, 안동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는. 예. 전부, 근데 옛날처럼. 네. 그 전에는 막 문재인 욕하고 막 산에 이렇게 공원에 가보면 그랬는데 지금 노인들이 입국 닫고 있어. 오. 왜냐면 아직은 이제 윤석열을 내치고 이러지는 못하고. 예, 예. 윤석열이 뭐라고요? 윤석열 욕도 안 하고 문재인 욕도 안 하고 정치하기 일처를 안 해. 아, 입국 닫고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 이래 돌다 보면은 예. 윤석열이 좋아가 찍나 국진단 보고 찍는다 했는데 오. 그래, 아, 이것들이 너 진짜 속으로 그랬더니 역시나 이런 꼴이 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거짓말. 안녕하다니. 안녕하다니. 그런데 안녕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길동무들끼리 모여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 우리들의 간절한 청을 아랠 수 있는 자리이니 안녕한 자리이죠. 오늘 이 미사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 정의우연 전국 사제단에서 지난 3월 20일 순교의 땅, 저항의 땅,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의 깃발을 높이 든 이래 전국을 돌고 돌아 시국미사를 드려온, 그리고 이 땅에서 열리기를 앙망해온 바로 그 미사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뉴스를 보니 대마도 스시마에서 고준이 핵 폐기 처리장을 지을까 말까 하고 있답니다. 부산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스시마, 대마도. 부산 신부님 왈, 앞으로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A 신부님, 실명을 거론하면 쫓겨날까봐 일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까요? B 신부님, 웃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거 봐라. 미사도 못 드리게 하더니 50km 떨어진 그곳에 더 센 핵폐기장 고준이 처리장을 짓는단다. 부산시장 왈, 뭐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국민의힘이나 레거시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이 고준희 핵폐기장을 이렇게 마사지 해줄 겁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마구 마셔도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순간 괴담을 유포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고 맙니다. 반국가 세력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바는 괴담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일임을 인정해달라고 또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유명한 법고전 철학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있어 보이죠? 네. 사실 가진 게 또 없는 변방의 신부일 뿐입니다만 조국 교수님께서 쓰신 법고전 철학에서 잠깐 빌려와서 들어보자면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누가 얘기하듯 무기를 사고 핵무기를 빌려 얻는 평화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끼리 한 마음으로 평화를 간절히 원하며 요청하며 드리는 바로 그 투쟁.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바로 이런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계층 간의 투쟁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인 간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려면 재산 분할과 아이 양육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투쟁 없이는 조금도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인과 국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는, 아니 일본과의 사이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한일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겨우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러하고 강제징용봉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어놓고 이해한다고 말하면 그들의 인간적 권리가 얻어지고 찾아집니까? 호박 하나라도 어디 공짜로 굴러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분쟁이 생긴 윤석열 퇴진을 놓고 싸움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남대문 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 순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다 5년간 선출된 50 윤석열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쟁 없이, 저항 없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분쟁 과정을 두고 사람들은 종교가 지금 제대 앞에선 네가 정치에 왜 관여해야 하느냐,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들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당장 오늘 이 미사를 두고도 사람들은 왜 가톨릭 교회는 정치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안동교구의 주교자 묵성동 성당 교우들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며 주임 신부님인 김종섭 신부님을 닥달하고 볶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오늘 이 미사에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김종섭 신부님 당당하게 미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도 짐짓 중립을 가장하고 적어도 이 편도 내 편이요 저 편도 내 편이라며 가운데 서 계시려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두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나는 그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무대 뒤로 퇴장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채찍을 들지도 망치를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창을 들어 옆구리를 찔러 한숨에 예수의 손목을 몇 줄을 끊지 않았다 해도 다시 살아나 보라고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방관죄입니다. 예수가 죽을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관했고 무대의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숨는다고 해서, 모른 채 눈 감는다고 해서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요 가운데에 서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불의에 눈 감고 못 본 채 한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죄. 빌라도의 죄로 예수는 죽음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듣기 좋고 편리한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불의와 바르지 못한 일에 타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두고두고 복음서에 불의에 편승하고 눈 감은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빌라도는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서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눈치 보기의 달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사람인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교우 여러분, 영원한 길동무이신 수녀님들, 먼 길을 한달음에 걸러오신 타교구의 신부님들, 안동교구 신부님들,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 웃으십니다.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제가 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이런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왜곡된 길이요, 거짓 괴담의 유포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비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웃으며 가야 합니다. 웃으며 가는 우리 앞에 그 누구도 가로막고 나서 그 길이 평화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재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모시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탐욕 가득한 이들을 심판하시나이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보소서. 그들은 나약한 농어민, 노동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나이다. 또한 불의한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짐짓, 공정과 상식을 지키노라고 말하며 주권자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평화를 말살하며 미신에 빠져 민족과 나라의 대사를 거스리고 있나이다. 비오니 저희가 진리의 길을 걷고 탐욕으로 가득 차 거짓 앞에 침묵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이웃을 돌보고 가진 바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화답송으로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켓을 들면서 해볼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거든 바위처럼 살자. 바람에 흔들리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하늘이 대지의 깊이 박힌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험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고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축들이네.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축들이네.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축들이네. 바위처럼 살자꾸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국미사 강론이 유튜브에 생중계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면서 우리 신부님들이 계속 저에게 보는 사람마다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 부담이시군요. 지난 3월 2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작된 전국 교구 순회 시국 미사가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국 미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윤석열 정부 퇴진 촉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4개월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용산의 광기 준동이 더 심각해지면서 결국 탄핵 촉구 미사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교구에서 시국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신문인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현 정부의 무능과 포갑 그리고 국정농단에 관한 실상을 밝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순 위에 일정이 잡힌 우리 안동 교구 시국미사에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현 정부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저희들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게 터지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계속 터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참사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수준입니다. 이전 보수 정권과 비교해 봐도 차원이 다른 역대급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야당이나 국민의 눈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무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안하무인의 끝판왕이죠.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이 전방 위로 난무합니다. 그 칼끝을 여기저기 들이대면서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도 이 세력들이 접수하였고, 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방통위는 진작에 넘어가 이제 공정방송은 물 건너갔습니다. 주눅든 언론들은 하나하나 꼬리를 내리고 정부 찬양 기사를 부끄럼 없이 쏟아냅니다. 이 정부는 입법기관도 농락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역시 검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찰은 맹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영수증을 아예 누락하거나 업소명과 출입 시간 등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매달 4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다고 하죠. 총장의 통치 자금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서도 노조 회계 자료를 갖고 노조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생 배경은 배신자 집단입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물인데 4년여 동안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를 세우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사람을 배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검찰권의 남용, 야당과의 협치 거부, 전 정권의 정책 거부, 전 정권의 인사를 향한 끝없는 수사,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등 말입니다. 이 정권은 아마도 이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권일 것이고 결국은 이 기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우리 국민 앞에 던져놓은 똥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경색만 되어가는 남북 대치 상황, 국제 호구로 전락한 외교, 이 호구 외교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 수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 경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한 정부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바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인접 국가는 물론 인류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도한 짓을 일본이 저지르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이 정부와 여당은 무슨 조바심이 그렇게 나는지 지들이 먼저 나서서 핵오염수 문제 없다, 안전하다고 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보다 어쩌면 안정성을 부각시키는데 더 혈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오염수를 방출하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리고 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괴담 선동이라고 오히려 겁박하죠. 국민의힘 세력들은 참 수산시장을 찾아가서 먹방쇼 벌이고 수조물을 떠먹으면서 대통령에게 공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IAEA 보고서 큰 논란거리죠. 일본의 용역비를 받아서 작성된 용역 보고서라는 게 아닙니까? 검증 내용도 부실하지만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역 보고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IAEA 측도 나중에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보고서 서문에 이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서 IAEA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고 아예 써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존중한다, 또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여당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이 분단이라는 원죄의 굴레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분단 국가의 국민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첫째 사명은 남과 북의 소통을 잘 유지하면서 평화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해야 될 일에 헌법 제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이 분단 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철학과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예 기존의 통일부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이렇게 후보로 지명된 김용호라는 이 작자는 북한 체제 타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정당화 논란의 당사자였던 강경 극우 인사입니다.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지요. 국가와 민족의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 3월 13일 즉위 10주년을 맞이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소회를 밝힌 내용이 바티칸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건 다 생략하고 인터뷰 여러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즉위 10주년을 맞이해서 세상에 교황님께서 바라는 선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 교황님께서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인류를 향한 교황님의 꿈, 그것을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물 그리고 미소. 형제의 눈물, 미소. 인류에게 바라는 교황님의 바람이 모든 우리 사람들이 형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당신 모상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 원초적 공감 능력을 상실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국정 운영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이 자들이 집권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유는 아마추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애초에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는 짓마다 국익손해요.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꼼꼼히 챙겨 먹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는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엄청 많다는 것 아닙니까? 딱 걸렸죠. 정말 못 말립니다. 이 자들은 아예 대놓고 해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들킨 게 속상했는지 원희룡은 오히려 김건희를 악마화한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이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품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붕괴한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벽한 승리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상은 전 세계에 고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한 천주교 신자 교민이 박근혜 탄핵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다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깨 펴고 다닙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조국의 민주화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서 이 싱가포르 교우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 살고 있는 저 자신도 현 대통령이 부끄러워 죽겠는데 타국살이하는 우리 교민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대통령 때문에 왜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박근혜 집권 말년에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의 그 산무 기억나시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무능, 무지, 무모함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꼽으면서 그때 정부를 성토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도 여러 버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버전은 무능, 무식, 무당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책임, 책임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무책임, 그 다음에 무대뽀. 무대뽀. 정말이지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찌 이리 똑같은 행태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이리도 판박이처럼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가? 그렇다면 할 수 없죠. 6년 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다시 값비싼 학습비를 지불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 무리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론이 마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구호가 하나 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이게 유명하죠. 인미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우리 지치지 말고 또 익숙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시하고 지켜봅시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자세를 흐트리지 맙시다. 그리고 내야 할 소리가 있으면 냅시다. 고함을 쳐야 한다면 칩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꺾이지 맙시다. 공정과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좀 친 겁니다. 예. 카메라 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리를 따르는 저희의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상은 온갖 술수와 사기, 거짓 증언과 모략으로 비틀거려도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걷는 저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구의 공동물 바다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늘 아빠, 어머니신 하느님, 나쁜 것, 좋은 것을 다 받아들여 바다였던 바다가, 생명의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바다가 핵폐수 방류로 오염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샘솟는 보고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도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인 바다가 더 이상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져 죽지 않고 생명이 자라고 깃드는 인류의 공동샘, 공동의 우물인 바다를 깨끗이 지켜 가꾸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꺼이 목수가 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정직하게 땀 흘리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탐욕스러운 자본과 천박한 권력에 의해 쓰러지거나 매도되지 않고 그들의 피땀의 정성이 온전한 가치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온 세상 창조물의 협력자임을 느끼며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휴전협정 70년을 맞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못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겨우 지폈던 평화의 불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이 땅에는 갈등과 증오, 혐오를 먹고 사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나이다. 우리 모두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으로 얻은 불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끝장내고 전쟁의 완전한 종식, 종전의 시대를 열고 평화협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에게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성자께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바쳐 바르고 아름다운 세상, 하느님 나라를 이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걷고 따르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저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이 이루어가는 하느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니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는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들과 더불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소리 높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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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이여 주님께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지금 이 시절의 진정한 평화는 윤석열이 퇴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땐 우리가 더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탄핵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거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다 진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탄핵 좋아? 퇴진 좋아? 탄핵 좋아? 탄핵 좋아. 피켓을 흔들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 부를까요? 하느님의 어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 하느님의 어린 양. 이거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신부님 최고. 좋아요 한 번씩. 농구 이상식 대근 안대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온 것이냐 하면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시작해서 지금 60대 중반까지 쭉 농사를 지어오면서 오만 농사를 다 지었죠. 그런데 해마다 폭락하는 장목이 있고 폭등하는 장목이 있고, 그래서 폭락하는 장목을 택했을 때는 쫄딱 망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우리 모두의 대의기관이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이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뭘까 하고 알아봤는데 희망을 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52만 8,237헥타르입니다. 그런데 논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약 52% 가까이 됩니다. 77만 5,640헥타르나 됩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면적이 논입니다. 제가 망할 때마다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꼭 논농사 짓는 논에 내가 농사 짓는 작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과잉이 되니까 시장에서 똥값이 돼서 저는 쫄랑망하고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농부들이 똑같이 그것을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논연정만 벼농사를 믿고 지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양곡관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희망을 참 크게 걸었습니다. 물론 생산비가 보장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겠지만 그 법이 정해지기만 하면은 그래도 농산물 유통 구조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농사꾼보다 몰라요. 그대로 묵살해버렸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정말 농민이 벼농사를 믿고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싸그리 뿌리부터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물장사들이 안반 깊숙한 곳에 지하수를 빼내서 다 팔아먹고 삽니다. 우리 다 물 사먹고 살잖아요. 물 사먹고 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워낙 많이 빼먹어서 지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데 농업에도 지금 안방관정을 막 뚫습니다. 관리도 되지를 않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하수 업체 불러서 뚫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빼먹다가 자기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관리가 안 되면 지표수가 막 들어오면서 오염이 되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지하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논농사에 있어서 쌀을 생산하고 하는 이것 이외에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누려야 할 공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공익이 왜 쌀농사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빼먹은 지하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논밖에 없습니다. 밭에는 전부 다 비닐이 다 깔아서 물 한 방울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농사 짓고 있죠. 그리고 평평한 평지는 시멘트 다 발라서 물 한 방울 들어갈 데가 없죠. 남아있는 것은 논밖에 없습니다. 77만 5,640헥타르 이 면적에 논농사만 짓도록 해도 지하수가 조금씩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 자원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논농사를 농부들이 마음대로 못 짓게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우리 농부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땀 흘려 농사 지은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땀 흘려 농사 지은 만큼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자연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거부권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니죠. 뭘 한다고 거부권 행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을 하면 여러분 끝에 세 마디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농업 문제 묵살하고 자연자원 훼손하는 윤석열을 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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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내어놓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 모두 세상의 구원을 위해 즐거이 가진 바를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문화공연 시간입니다. 안동문화풍물회 참넉새 공연 농민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이 풍악설이 좋은데 우리 농민가를 빼놓을 수 없죠. 다 함께 농민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대단해 범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국민의 깃발이요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공지사항은 저인구연선대단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송년호 카데오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송년홍 신부입니다. 어쩌다 대표 신부님 미사 시작하면서 강론해 주신 신부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를 무책임하게 포기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외칠까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빨리 끌어내립시다.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주권자로 외칩시다. 이번엔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국힘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2번을 찍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기를,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통령이시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기도회가 열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누구는 열리지 않아서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신자들이 왜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며 기도하고 동시에 희망을 찾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부산에서 그것도 후쿠시마 핵 폐기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가장 먼저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부산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저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주교님들을 사랑합니다. 부산 시국 기도회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길버트 키스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축제에 비가 온다고 해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왜냐하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뜨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회를 누가 막는다고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피안의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떠나서는 교회가 또 우리 사제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회는 또 우리 이 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을 망치고 우리 삶의 현장을 파괴하는 그 한 사람이 끌어내려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이 탄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70여 분의 신부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동교구 신부님들 비롯해서 서울, 수원, 원주, 의정부, 부산, 마산, 광주, 전주, 청주, 대전 신부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미사를 준비해 주신 안동교구 신부님들, 주례해 주신 김영식 대표 신부님, 강론해 주신 황재모 신부님, 사회해 주신 김지성 신부님, 이따 성명서를 낭독해 줄 배인호 신부님, 그리고 이곳 성당에서 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앞으로도 전화를 많이 받게 되실 김종섭 신부님 고맙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수녀님들 40여 분의 수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멀리 광주에서 또 전주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오신 신자 여러분 또 안동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0여 명의 신자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는 윤석열 퇴진을 처음으로 외쳤던 전주에 갑니다. 7월 17일 월요일 제헌절에 저녁 7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손팻말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차에는 두지 마시고 이곳은 차에 두면 아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전주는 괜찮은데 집에 창문 없는 곳에 이렇게 놔두시고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붙여주시고 함께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 책입니다. 소책자이지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책은 얼마 안 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주문하셔서 옆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안동교구 베이노 베드로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미사를 2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1,500분 보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안동 상황 많이 알려주세요. 안동 시국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알려주세요. 안동 미사. 사실 어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영상 많이 진짜 걱정은 딱 하나였어요. 좋아요 한 번씩. 성당이 다 안 차면 어떡하지? 덤성덤성 성당 꽉 비어있으면 찼다. 큰일인데 대박 났다. 전주에서 광주에서 2,000명 3,000명 친구 꽉 찼어요. 모였는데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마산에서도 500명이 넘었는데 서울에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청주에서 600명 700명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기후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힘을 내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 사제단이 걸어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살려다 보니 군부가 총과 탱크를 앞세워 나라를 뒤집고 이에 맞서는 시민들을 무참히 찌르고 베어 쓰러뜨리던 2021년 미얀마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이가 대한민국의 어둡고 슬펐던 지난날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코가 석자다. 윤아무개 검찰 독재가 그 나라 군부 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미얀마의 저항 정신을 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병든 것일까? 아니면 잠복하던 기저질환이 발동한 것일까? 저들 좀 보아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횟감이 담긴 수조에 바닷물을 마셨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 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면서 이거 완전히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 하면서 손으로 또 달게 마시고 있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던 2011년의 방류에 우리 건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럴 때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 네티즌들은 배꼽을 잡았다. 한국에는 해수 마시는 습관이 있는가? 아직 처리수를 방출하기도 전인데 이건 쓸데없는 배짱 테스트라며 한껏 비웃었다.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가 되지 못해 안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어째 이 모양 이 꼴인가? 대일 불적 노선을 천명한 대통령 눈에 들어 공천을 떼놓은 당상으로 만들고 싶어 벌인 바른 일종의 행위예술인지도 모른다. 나름의 호구지책이려니 하고 참아준다. 그러면 그 윗전인 윤석열 씨는 어떤 연유로 누가 봐도 손해만 보는 외교를 일삼고 있는가? 세상이 하는 대로 대통령 부부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염긴 어느 도사 때문일까? 생존의 교두부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명령 때문일까? 미국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빼내어 일본을 도와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억제해서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은 동맹 미국을 중시하되 일본하고는 동등한 우방으로 지내는 종래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미국의 우선 아래 들어가기 위해 우선 일본의 꼬붕이 되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한번 발을 담갔으니 핵폐기물 해양 투기까지 마치 자기 일처럼 극력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비위가 좋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비린내 나는 수조에 묵은 바닷물까지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는 이유 구제불능의 수구정치 집단이 특정 지역에서만큼은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독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의 눈과 귀를 조작하는 언론이 전폭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지만 지각 없는 유권자들 탓도 크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다. 가뜩이나 쌀 농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의 무기화 조짐이 역력한 때에 돈 많은 정부가 가난한 농부의 주머니를 더 빈곤하게 만든 꼴이다. 그런데도 거부권이라는 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휘두른 것은 농민들을 아무리 억눌러도 끽소리조차 못하는 존재라고 보아서다. 그러면 농심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구월심으로 자기를 죽인 자에게 표를 던져서 두둔하고 끝내 자기를 억압하는 자를 지도자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가? 지역 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악의 신비, 무지의 광란이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시급한 계획을 뒤로 미루는 야당 내 기득권 세력은 물론이고 한사코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집단에 모ral 펴놔주는 유권자들의 공통심리가 있다. 그것은 저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고약한 이기심이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아나면 그만이라는 착각이 금수강산을 살벌한 강토로 만들고 있다. 저만 위하는 사회가 결국 어떻게 망가지는지 당장 주변을 돌아보라. 지금 나는 괜찮은데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해보지 못한 시련이 밀려오고 있다. 배척과 보복으로는 오래 못 간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배제와 배척이 살인처럼 나쁘다는 말씀을 곰곰이 새겨들어야 한다. 만물일체가 한 뿌리에서 생겨나 하나로 이어진 한 생명임을 잊고 지내는 세태를 꾸짖는 가르침이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화이부동, 부동존이 다름이 있어도 서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인류 공동의 꿈을 위해 힘을 합쳐야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배척해서는 결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결의 절반인 북한을 배척하려다 보니 미국과 일본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자니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등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종속이라는 노예의 지위와 참담한 추락이다. 그래서 잃는 것은 무엇인가? 주권과 독립이다. 한편 농민을 우습게 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뱀보듯 하며 국정의 동반자여야 할 야당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국민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로 대하게 되고 검찰의 칼을 빌려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지만 민심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우리 모두 생명을 키워서 결의 밥을 짓는 어머니, 농민들에게 배우자. 저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믿는 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착각은 없다. 욕심에 뻥도 먹고 알도 먹고 싶겠지만 그 결말은 자신마저 없애는 공멸이다. 누구보다 대통령은 낙과 호미의 날카로운 끝을 쓰는 사람 쪽으로 구려둔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을 베기 쉽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검찰의 대우각성을 촉구한다. 남의 뒷거리라면 먼지만한 것도 태산처럼 키우면서 정작 자신의 특팔비 내역은 숨기고 감추는 검찰. 정의로운 법 집행자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혈세를 흥청망청 탕진하고도 사용 내역을 먹칠해서 숨기고 백지 영수증을 내미는 뻔뻔한 검찰. 대통령 안의 주가 조작과 장모의 장고 증명 위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거나 눈 감아주는 능청꾸러기 검찰. 그러면서도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에게는
난동에 가까운 압수수색으로 공포정치를 일삼는 검찰,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좀 들여다보라. 한때라도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사가 되고 싶었다면 자신이 모시고 섬길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가슴에 손 얹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 2023년 7월 10일 나눔과 섬김의 생명 공동체 안동교구 목성동 주교자 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안 되겠다. 박수 좀 칠게요. 미사 시간이 2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끼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꼭 다른 데에서는 꼭 하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꼭 감사합니다. 부산과 제주교구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 대구 대교구에서도 미사를 어떻게 하면 봉헌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괜찮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분들은 철갑을 두른 대구대교구 신부님들께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신부님들이 시국 기도회를 여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신부님들을 모시고 미사를 꼭 드리고야 말겠다고. 경북대 교수님이신 송광락 교수님, 그리고 대구 정교조시 부장님이신 임성무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인사 좀 하시죠. 임성무 선생님은 숨는 게 전문입니다. 어디 숨어 계십니다 지금. 또 반국가 세력이 졸지에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임미애 로사 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 다 함께 교우 여러분들과 민주시민 여러분들께 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미사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론 너무 좋았어요. 강론 너무 좋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시청자분 중에서 후원 계좌를 올렸는데 이게 계좌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후원 계좌를 사진 찍은 거예요. 때문에 바로 밑에다 올려놨습니다. 군자금 보태는 심정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힘내라고 후원 또 마음에 우러나오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어떠셨어요? 방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갔었어요. 사재단에도 후원 있어요. 사재단 후원 있죠. 집으로 나갈게요. 저 밑에 후원 있죠.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몰랐어. 천주교 정의군 사재단 후원 계좌입니다. 군자금 보태라는 심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시는 분들 아이고 막 계속 후원하신다고. 이야 사재단에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 들어갑니다. 구독. 사재단 힘내라. 천주교 정의군 사재단 힘내라. 후원 계좌 있대요. 화이팅! 천주교 정의군 사재단 후원 계좌 밑에 떴습니다. 화이팅! 가자! 많이 왔죠? 예? 생각보다 많이 왔죠? 꽉 찼네요. 꽉 찼어요. 예. 이거 안동이 워낙 구조적인 곳이어가지고 상당 많이 올까 했는데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미어 터졌어요. 미어 터졌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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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신부님 화이팅입니다. 가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액으로 막 부담되면 안 되니까 소액으로 릴레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원 많아? 5,000원 많아. 맞아. 다른님 뭐라고요? 5,000원이라 만. 1,000원은 그렇잖아. 예? 5,000원이라 만 원. 1,000원 좀 그러니까. 5,000원도 그렇잖아. 5,000원이라 만 원. 5,000원 만 원. 또 후원하셨다고. 아이고 하셔야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또 힘 실어 주셨다고. 다른님 일로 오세요.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계속 릴레이 후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아니 천주교가 청년 오신 분님한테 건너주세요. 또 좋았어요. 계좌로 독립자금 보낼게요. 아이고 이성자님 나이스 샷. 보냈대요? 네? 보내야지. 지금 막 계속 보내고 계세요. 송년 오신 분님이 그 전주 분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이게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알고 있죠?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신부님도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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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